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장 5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들이 서 있고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서 걸릴 일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도 유독 경찰차가 앞에 있으면 유독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나 술을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먹지도 않았는데 괜히 경찰이 차를 세우면 왠지 좀 뭔가 두렵고 뭔가 그 앞에서 좀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가끔씩 보게 돼요. 또 운전을 하다가 어느 도로에서 보면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경찰들이 차를 이렇게 따로 불러서 세우는 경우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혹은 운전 중에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잡겠죠. 그런데 멀리서 그 경찰차를 보게 되면 또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괜히 한번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저는 법원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법원을 가든 혹은 경찰서에는 몇 번 이제 사역 때문에 가보긴 했지만 경찰서에 가더라도 경찰만 보면 이제 작아지는 좀 약간 뭔가 떨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언급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그다음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었고 또 실세 중에 실세였던 사람들이 직접 그들이 손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이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5절, 6절, 7절의 이 상황은 이 당시에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과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그냥 어떤 사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나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사내들인 의회라고 해서 이 당시에 최고의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위가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의 법 가운데 최고의 권력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내들인인데
대략 71명, 학자들은 뭐 73명이기도 하고 뭐 72명이기도 하고 71명이다라고 하는데, 정설로는 71명이 이 사내들인의 의회에 모일 수 있는 정수인데,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지금 법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이곳은 예수님도 여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곳이기도 하고, 이 사내들인 모임이 그만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죄를 없게 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마치 최고 중에 최고의 그 법원에 지금 법정 앞에 누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고의 그 의원들이 지금 다 모였고,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을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사내들인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는 자신들의 권력의 위기의식을 이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기관이 사내들인을 열어서 이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숨겨진 의미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너희에게 병자를 고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혹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의 법력의 그 권력기관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 사내들인의 의회가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당했을 때에 많은 율법사들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사내들인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내들인의 이 장소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포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요, 어떻게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눅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무서움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을 향한 어떤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한테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그들을 불러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을 대받아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변명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곧이곧대로 담대하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들이 모였어요.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이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엄청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숨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가져갔다라고 소리 소문이 막 나고 잘못된 소문들이 퍼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는 자들이 지금 모인 곳이 바로 사내들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답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렇게 숨기고 싶었고 너희들이 죽이고 싶어서 너희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그 장악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았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에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1절의 구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아멘. 이 건축자들이 나오고 버린 돌이 나오고 머릿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시편 118편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옆에 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건축자가 나오고 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데, 건축자는 바로 이제 사울 왕을 이야기하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바로 다윗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국을 세웠을 때에 그 건축자인 사울이 다윗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그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다 딛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버린 돌이다, 아무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건축자 사울이 버린 그 돌, 나 다윗이 집 모퉁이에 결국엔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22절에 말한 것처럼, 23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셔서 그 버린 돌이, 쓸모없게 여겼던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고 주춧돌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게 돼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에서 빗대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배척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또 이제 건축자들은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대제사장이나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혹은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재인용해서 구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재인용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이 예수를,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실세 중에 실세인 너희들이 버린 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대질문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의 어떠한 삶을 유지하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건축자가 스스로 되어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진정한 우리의 만왕의 왕 메시아 참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 역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리끼는 것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모든 영광을 빼앗으려는 그런 거리끼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버려진 돌,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세의 통치자들,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산헤드린 그 의원들이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요? 그들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참된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금 바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10절과 11절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와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버린 돌이 마치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이 되었듯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비록 건축자들이 되었고 그 버린 돌이 결국에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배경에서 결국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머릿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석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진정한 주춧돌,
반석,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12절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머릿돌과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좀 적용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건축자가 되려고 해요. 혹은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스스로 주춧돌이 되거나 내가 스스로 머릿돌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많은 유대 종교자들과 실세 중에 실세인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참된 메시아를 그냥 버린 돌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고 머릿돌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 앞에 사형 선고를 했던 이들조차도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만치 그냥 쓸모없는 돌로 취급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춧돌은 어떠한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모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머릿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될 분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네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었냐는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께서 세우신 우리 북춘천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삶의 중심에도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삶에 그 누구도 주춧돌이 혹은 머릿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자랑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도 그 어떠한 권력도 칼과 왕가는 미룰 수가 없도다. 힘쓰고 애써 세운 것 무너져 결국에는 먼지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예요?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수많은 탑들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인간이 세운 어떠한 노력, 인간이 세운 어떠한 권력, 어떠한 부귀, 어떠한 영광,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어요.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머릿돌이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떠한 권력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사단이 혹은 누군가가 힘있고 권력있고 돈 많은 자들이 자꾸만 우리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왕이 자기가 주춧돌이 되고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했던 그 사울,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한낱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사울의 결말을 보면 자신의 군대와 그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하는 비극을 목격하게 되고 결국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숱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모든 삶의 주춧돌이 되어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 결국은 멸망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종교다들처럼 주춧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빼버리고 버렸을 때에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머릿돌이 되었고, 원래 머릿돌이 되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탈취한 것 같고, 자기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안심하며 살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죽였을 때에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고, 그를 장사 지냈을 때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버려진 돌이 최고의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오직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춧돌이 되어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는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앞에 산헤드린의 베드로 자신이 서 있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맹세하며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백성들의 장로들아,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담대함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과 20절, 한번 19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 읽으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슬픔으로 그것을 참으면서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베드로가 그의 편지 서신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갈릴리 빈민 어부 출신인 베드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정한 자기 삶의 머릿돌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세계의 역사를 뒤집게 되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실패자의 인생, 패배자의 인생,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돌로 삼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마치 베드로와 같이, 혹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기가 병고침을 받고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게 새롭게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저만치 보이지 않는 버린 돌처럼 아무런 관심 없이 버려진 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몰라하고 무관심하고 버려졌던 그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떠한 욕심과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비록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거친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반석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건축자들을 너희들이 버렸던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